우리 예레미야 12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가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할 때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제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댄데 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씻어라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수산으로 말미암아 수수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이니라.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선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나서 인도하리니 같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날을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넘쳐나 주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드렸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오해를 받으며 혼란한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면도 그러한 여러 가지 문맥상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이 주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라는 데 좀 초점을 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동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이 상황과 현실, 우리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상황이 좋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상황이 좋더라도 그럼 주님, 오늘 이 상황 가운데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방식으로 질문을 해 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만 않으면 니네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이후에 수많은 성경의 모든 증언은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처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잘해서 약속을 맺었습니까? 다윗이 잘해서 멋진 왕이었기 때문에 좋은 약속을 맺고 축복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를 주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약속도 하나님이 약속이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맺고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셨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뤄 가실 것이고 구원을 이뤄 가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텐데,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잘 살려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듣고 하나님부터 원하시는 걸 우리가 따라갈 뿐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걸 주님께 맡기며 오늘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고백하며 우리의 전 존재와 인생을 맡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진짜 믿는 자는 잘 되든 못 되든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질문에 따른 하나님의 대답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신비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질문, 궁금한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질문, 그리고 지금 현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면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솔직한 질문, 그 질문들이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더 놀라운 길을 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질문을 하죠? 어제 본문에서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예레미야,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선지자한테 너 그렇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며 협박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선지자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죠. 특히 여러분, 아나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아나도시라는 지역은 특별하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예레미야도 레위 지파하고 선지자하고 그리고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같은 종족이, 그것도 같은 지파가,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리더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너네들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신나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너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짜 잡아서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찢어지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껴서 어찌하지도 못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질문을 하는데 어떠한 문장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 이거에 대한 신뢰가 그래도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 자만이 질문을 제대로 잘 그리고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답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통,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과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이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신뢰함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질문하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악한 자의 길은 현통하며 반역한 자가 더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시작되면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상황 파악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러분, 그들한테 공격당하고 핍박당해서 원망스러운데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왜 지금 하나님 가만 놔두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나서 보니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뭐가 보였죠, 여러분?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으셨다고요.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다고요.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물론 억울해요. 그런데 그들이 레위 지파이고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고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더니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걸 보이는 거예요. 예,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서 새벽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답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상황이 보이면 질문을 했지만 다시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이 상황이 다시 재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잘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상황 파악과 그 상황의 현실이 더 명확히 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한탄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지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신앙은 깊어지고 그리고 이해될 수 없는 사항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해석되어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어제도 저희가 헤세드 목자 모임을 했는데 지금 요즘에 저희가 나누고 있는 묵상 본문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전파될 때 고난 안 당하고 평화롭게 아름답게 복음만 전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막 핍박당하고 막 몰매 맞고 막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야 되고, 목사님 꼭 이래야 됩니까? 저한테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듯이,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대답은 했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가지고 너무 짧게 대답을 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난이 이해가 안 되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크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 이상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시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질문을 잘하고 대답을 잘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잘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별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고난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안 상태로 질문하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5절에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물론 우리한테는 바로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있지만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 12장은 세 대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5, 6절이 하나의 대답이고 7절부터 13절이 두 번째 대답이고 14절에서 17절이 세 번째 대답입니다. 각 대답 다 주제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 6절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처한 상황은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정도다. 근데 이 정도로 피곤하다면 나중에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뭐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는 상황은 보행자와 걷는 수준이래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말과 경주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정도 일을 겪으면 네가 어떻게 될까? 더 견디지 못하겠지라고 하며 앞으로는 더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적 말씀을 미리 일단 하세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상황 정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허덕이느냐? 아니다. 앞으로는 너네들 나라가 진짜 쑥대밭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적 선포를 재미있는 비유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에게는 재미있게 들리지 않았겠지만 반박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진짜로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거든요.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너네 동족들끼리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당하며 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지내는 상황은 보행자와 걷는 수준인데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 상황을 7절부터 13절까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희망이 없다. 특히 여러분 13절 보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득이 없어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지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은이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니네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정말 척박하고 멸망스러운 그 나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그러한 사항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7절에는 제가 7절 잠깐 읽어볼게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버리신대요, 이스라엘을. 근데 제가 이 7절을 읽으면서 왜 마음에 이 감동이 왔냐면 버리는데 뭐라고 표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버리는 순간까지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을? 우리를?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3번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데 3번 딱 얘기하면요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3번 얘기하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죠. 3번의 용어를 통해서 이삭을 표현하죠.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내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는 내 거라고요. 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면 안 돼. 너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이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버려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버릴 수 없고 버리면 안 되고 너무 사랑하는데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버릴 수 없는데 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이 애통함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심판받아야 되는 자들한테 내 소유라고 하냐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냐고요. 우리는 근데 이것을 읽으면 거꾸로 읽죠. 어떻게 읽죠?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데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 그렇죠?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방법은 똑같이 버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14절부터 17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여러분, 갑자기 그러면서 이방 민족, 유다를 지금 멸망시키는 이방 민족, 바벨론 족속이겠죠. 그 외 모든 이방 민족도 어떻게 하겠다? 뽑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뽑아내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뽑아내지 않고 뽑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심으시겠다고 하세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리고 17절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뽑고 심고입니다. 뽑고 심고.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뽑고 심고예요. 예레미야는 전체를 이 딱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으셔요. 완전 은혜죠. 뽑으시는 건 뭐 하나님이 잘못해서 뽑습니까? 어쩔 수 없이 뽑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뽑는 거예요. 왜? 뽑아야 다시 심을 수 있으니까. 완전 뽑아서 새롭게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다시 심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완전 다 뽑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심겠다는 것입니다. 잘해서 심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디 나와 있죠? 15절이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버리신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다시 돌이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뽑았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심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공로는 단 1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다시 심으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그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에 있든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상황이라도 질문하셔야 합니다.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민족들처럼 아니면 바벨론 포로가 됐던 자들처럼 죽을 수 있는 생명을 다시 뽑으신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을 심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심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있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오늘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답하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질문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축복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심판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뽑은 그 자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자신을 돌이키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에 심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의 풍성함을 누리며 예수로 배부르며 오늘 어떠한 상황에 되든지 질문을 던져 그 하나님과 함께 질문과 대답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상황을 더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질문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먼저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해 먼저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우리를 다시 심으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답하는 자로 질문하는 자로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아버지 엎드리며 기도하는 제목들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질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져나신 기도 제목들과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결혼하시는 우리 문나라 전사님과 그 가정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와 다른 목사님과 우리 전도축제와 동행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